오늘은 기독론의 세 번째 시간, 기독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기독이라는 단어의 뜻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독론을 이제 세 시간에 걸쳐서 배웠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어떤 윤곽이 좀 그려져야 된다. 예수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란 그 사실은 그저 머리로 암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그 다음부터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낮아지신 거잖아요. 스스로 너무 낮아지신 건데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 타락 전에 그 아담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죄인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 바퀴벌레가 된 듯한, 그거보다도 어쩌면 더 심한 그런 비하가 된 거거든요. 그런 낮아지심이.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올리시느냐, 그걸 오늘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낮췄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시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올리시느냐, 그걸 오늘 기독론 마지막 시간에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사야 9장 6절 가지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경이로운 계획.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은 전부 앞에 있는 그 경이로운 계획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독론 첫 번째 시간에서 말하는 경이로운 계획은 뭐였냐면 전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개체의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 그래서 이때의 예수의 정체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독론 두 번째 시간에서 말하는 경이로운 계획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 되어서 땅에 오시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로 한 것. 따라서 이때 예수의 정체는 사람이었다. 그럼 오늘 기독론 3에서 말하는 경이로운 계획은 뭐냐? 진짜 경이로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제목 자체가 사람 하나님이 되다잖아요. 기독론의 마지막 주제는 전체에서 개체로 나오시고 결국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의 최종 목표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까지 되시면서 이루고자 하신 게 대체 뭐냐? 그 최종 목표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타락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완성하셨어요. 그 놀라운 계획이 뭔지를 아는 게 오늘 기독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체크란에 보면 예수와 사람은 운명 공동체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바로 깨닫는 거, 그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요. 그걸 깨달으면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줄로 정리해 오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이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기독론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와 사람은 운명 공동체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예수가 이렇게 되면 사람도 이렇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되면 예수도 이렇게 되고 이런 뜻이거든요.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면 사람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이게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기독론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갈 것은 우리가 완투에서 얘기했던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다. 이게 예수와 사람은 운명 공동체라는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두 가지 이름이 전부 예수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성부는 달라요. 성부는 그냥 우주 전체시니까 사람이 없어도 존재하죠. 근데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예수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모두 가진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도 여기 들어가 있고 사람의 속성도 모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원투에서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존재이지만 전체이신 성부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는 존재할 수 없죠. 여기 지금 하나님 보이시죠? 이 하나님. 전체이신 하나님. 이 전체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없죠? 그리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 없죠. 예수라는 존재는 전체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이 그림으로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이런 존재가 도대체 왜 필요할까?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두 존재가 있어야 가능한 하나님. 이 존재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존재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만 구원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일단 구원 때문에 이런 존재가 필요했었던 거고, 사람의 구원 때문에. 그런데 구원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가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묶는 거였어요. 지금 묶였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묶였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딱 중간에 있는 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부활 후에 예수께서 앉은 자리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뭐 성경에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심판주의 자리고. 그런데 그곳에 사람을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잖아요.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니까 여러분. 놀랍지만, 너무나 놀랍지만 그 자리에 앉히셨대. 그 자리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자리에 앉히셨다고. 사람이 타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따로따로 존재했기 때문이거든요.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아담을 최초로 만드실 때는 하나님은 하늘에, 사람은 이 지구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첫 번째 인간론 시간에 배웠어요.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라 하고,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 역할, 그걸 우리가 했었다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따로따로 존재했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사람은 거기 두셨다. 땅에 두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런 구절도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때는 아담 혼자였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이니까 같이 있는 사람을 또 하나 지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잖아요. 따로따로 계셨다는 증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언제든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인간론 2에서 배웠어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딱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선밖에 몰랐잖아요. 선밖에. 근데 선밖에 모르면 우리가 반대 개념을 없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이해 못한다는 얘기 했었죠. 굳은 날이 있어야 맑은 날도 있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개념을 모른다니까 사람은. 그래서 악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악을 이 세상 한가운데 두셨다. 그래서 선악과는 선악과가 아니라 또 원래 정신 명칭은 악과였다. 악과. 그걸 먹으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해서 선악과가 된 거지. 그냥 악을 두신 거거든요. 악을. 세상 중간에. 그래서 인간이 뭐 당연히 먹을 줄 알았고 그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악을 알아야 나를 아니까. 이제 사람은 타락을 했고 악을 너무나도 깊이 경험을 했죠. 우리는 너무 잘 알아 악을.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타락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또 타락하면 안 되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뭐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는 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을 했다. 그러면 그걸 원천 봉쇄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사람의 타락을 막는 방법이. 그래서 그림에서 이렇게 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악이 범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은 범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결국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예수. 사람이 하나님, 이 전체이신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예수예요.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두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예수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지금. 그래야 사람이 타락하지 않으니까. 그 예수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예수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운명 공동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 때 그 앞에 빠진 게 뭐냐면 부활하신이에요.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왜냐하면 나와 그리스도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스도도 죽었어요. 근데 내 안에 사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수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안에 누구만 있다고? 예수만 있다고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밖에 없대요. 나는 없고. 그럼 내가 예수지 뭐예요 그럼? 말씀을 진짜 잘 읽으셔야 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예수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뜻을 또 그림 속으로 보면서 이제 설명하면 정확해지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죄는 내 안에 없죠. 이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죄는 내 안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 뜻이. 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사탄하고 나하고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과만 관계가 있는 것이지 너는 이제는 사탄과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다. 계속 배웠고. 근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제 기독론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늘 강조하던 거 있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 그 예수님의 유언장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붙인 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단 하나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단 하나의 내용 가지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금방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제 저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남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요. 전체에서 나왔는데 다시 전체 속으로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도 보존하사.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두 분 다 하나님이시죠? 우리 우리가 하나님 된 것 같이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 영역으로 들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고 다시 전체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남겨진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 해결하고 그냥 딱 가버리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만 해결하면 뭐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또다시 죄를 짓고 살지 않겠어요? 죄만 없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는. 뭔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지금 세워달라고 계속 강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가요. 다시 아버지한테 간다고. 근데 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또 죄를 짓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 한 가지만 좀 들어주세요. 그 대책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17장 15절을 보면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나처럼 똑같이 데려가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거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죠. 그게 16, 17, 19절에 있어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거룩이죠. 분리. 하나님 내가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죄를 없앴다. 이제 너는 사탄과는 관계가 없다. 이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람을 악에서 분리시켜달라고. 자, 15절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부탁하시고 16, 17, 19절에서 악에서 분리되도록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1, 22, 23절에 계속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래요. 악에서 분리되면 뭐해? 또 그냥 혼자 놔두면 또 언제든지 달려들 거 아니에요, 사탄이. 분리되는 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까지. 그래서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거잖아요, 이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그림들. 그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믿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이 존재를 도대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너를 하나님 만들려고. 22절도 똑같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를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주셨던 것처럼 그거를 내가 그들에게 똑같이 주었대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잖아, 지금.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랬대잖아요. 계속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절 23절에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 그림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됐으니까 사람이 이제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다. 요한복음 17장을 읽다 보면 전율이 일어난다니까. 전율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기 또 나오죠. 예수님 자리에 똑같이 있게 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에 있었던 거 뭐였어요? 예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를 그래서 입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이 이 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이 기도문에. 예수님 이제 곧바로 이 기도 끝나면 이제 잡혀가요. 잡혀가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잡히시기 직전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들어달라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수로 만드는 방법이 이제 쭉 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요한복음 그래서 3장 3절을 보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도 육체는 사람이었잖아요. 육체는 사람이었지만 영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육체는 분명히 마리아 뱃속에서 생성이 된 거 맞잖아요. 육체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영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다. 우리가 육체는 껍데기다. 영이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가진 우리 같은 사람도 영은 성령으로 잉태되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도 육체는 사람의 뱃속에서 생성됐고 우리도 육체는 사람의 뱃속에서 생성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영도 성령으로 잉태되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고. 근데 영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성령으로 다시 잉태된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걸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그 3장 8절에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이 다시 태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때와 방법을 알 수도 없다. 그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멋대로 이렇게 막 부는데 네가 바람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예로 들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 거다. 너희는 알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때와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언제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거듭났는지 이걸 알 수도 없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긴 한데 그래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나 자신은 알 방법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믿어지는지 내가 안 믿어지는지를. 그게 믿어지면 나는 확실히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알 수 있어요. 나 아직도 이게 좀 찜찜한데?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으로 내 영혼이 거듭났으면 절대적으로 믿어져. 절대적으로 믿어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는 성자, 성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성경이. 그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우리가 배웠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똑같잖아요. 예수와 우리는 똑같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똑같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이라고. 이거를 계속 그냥 너무 막 그냥 와, 무슨 저런 이단적인 발언을 해. 이렇게 하면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평생. 뭐 변화도 없이, 성장도 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마귀들은 그거를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못 믿게 한다고, 못 믿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 세 번째 구절까지 보면 더 확실해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 품속이 어디야? 전체죠? 이 우주 전체 가운데 계셨는데 그 전체신 하나님 속에서 유일하게 개체로 태어나셨다는 거잖아요. 그 유일하게 개체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우주 전체에서 개체로 태어나신 유일한 하나님. 개체로 태어나신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독생자시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여기서 인류의 모든 족속, 우리잖아요. 우리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여기서 혈통은 피예요, 피. 한 피로 만드셨다. 피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생명. 그러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한 생명으로 만드셨다고. 한 생명으로. 아담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한 분, 개체로 나오셔도 하나님은 한 분이죠.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뭐 성령이 있고 그래도 한 하나님이다 맨날 얘기하잖아. 그거랑 똑같이 사람이 수억 명이 있어도 그냥 한 사람이라고. 사람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듯이 세 분이. 사람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간다고. 다 아담이라고. 다 아담. 수억 명이 있어도 다 아담.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하나니까 그냥 사람 하나가 이렇게 되면 전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진짜 지혜는 사람이 타락할 걸 아셨고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어떻게 다 구원을 해.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을 숫자를 세우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다 구원을 할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한 거죠. 하나의 하나님과 하나의 사람을 낳으신 성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딱 붙여놓으려고 하나로 만드시려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는 여기서 예수죠. 예수는 몸인 교회는 여기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몸, 예수는 머리. 하나잖아요, 하나.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는 방법은 예수를 두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이신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예수 잘 보세요. 이 전체이신 하나님이 되지 않았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전체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만 요만큼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만큼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만 이르게 된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하는 이 크기만큼 하나님의 영역 중에서 차지하는 요 크기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전체가 될 수 없죠. 우리는 당연히. 전체는 될 수 없어요. 태초의 아담이 지구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전체는 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그 분량만큼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이제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그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데 그걸 하려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을 제대로 아는 일에 그게 두 가지가 딱 하나가 될 때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데잖아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믿냐는 거지 그거를. 그건 불가능한 거고 믿어도 잘못 믿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기독론을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했잖아요. 기독론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전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하나의 개체가 돼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죽었고 또 그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모든 계획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시려는 그 큰 그림 속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결국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계획이었다. 우리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 9장 6절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계획이 도대체 뭐냐. 최종 목표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시는 것, 이게 최종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이로운 계획이죠. 우린 절대로 뭐 생각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라는 존재를 딱 나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라는 존재로. 이런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요? 못 믿어요. 예수를 못 믿는다고. 근데 맨날 예수 천국만 얘기하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흔들고 저 이단으로 끌려가고.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는 이제 뭐예요? 구원론이죠, 구원론. 구원론은 이제 부제목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예수님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으면 우리는 이제 혼자 남았잖아. 아까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혼자 남았잖아. 그냥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우리 옆에서 계속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다시 내려오신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 끝까지 우리를. 그래서 그 성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다음 주부터 배우길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